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밤에 음식이 지면에 이를 때 만나도 함께 열렸더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 자우사님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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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생각과 의식에서 벗어나라 입니다. 여러분 운전 중에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운전 중에 누가 갑자기 확 들어오면은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나머지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하죠. 욕을 먹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손가락 같은 걸 막 하잖아요.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경적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심지어 차를 앞에 세워서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유혹을 가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앞에서 못 가게 막든지 이렇게 자기에게 어떤 갑작스러운 일을 당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살짝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은 그런 시비에 굳이 우리가 사람들과 시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각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사람들은 왜 비슷한 상황 속에서 다른 생각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생각, 즉 자극에 대해서 해석과 반응에 대한 선택이 다르기 때문이다. 생각의 각도에 따라서 실패한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길 수도 있고 따뜻하게 격려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반복되는 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즐긴다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주어진 어차피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즐기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에 따라서 똑같은 일인데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처지에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되게 불안해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분노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되게 여유로워요. 활기차요. 행복해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생각의 각도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속도로를 달릴 때 이 직선으로 안 가고 이 각도를 한 1도만이라도 잘못 벗어나게 되면요. 계속 가게 되면 큰 차이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각도를 제대로 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생각과 우리 의식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너게 하는 그런 놀라운 홍해를 갈라서 건너는 그 놀라운 일을 체험해요. 그러고 나서 광야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불러내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불평하는 거야. 그러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세요. 이 만나는 온전한 식품이야.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새로운 만나, 이 만나를 이틀치를 주지 않았어요. 물론 마지막 그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줬지만 매일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를 먹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른 민족들이 불평해요. 야, 이 만나 이거 뭐 먹으니까 별로 우리 힘도 없고 기력이 없어.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가 이제 싫은 거예요. 불평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옛날에 애국에서 먹던 그 음식들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노예 때 먹던 음식들이 더 좋은 거예요. 종으로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이 더 좋고 지금은 만나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종의 신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적을 통해서 애국의 종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인이 됐잖아요.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생각과 의식이 종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애국에서 오랜 기간, 몇백 년 동안 종으로 살다 보니까 계속 누가 맛있는 것을 주면, 그러니까 자기네 일만 하면 맛있는 것을 주니까 그렇게 먹던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런 종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불평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아무리 신분이 변화되고 삶의 환경이 변화가 되어도 이 생각과 의식이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 애국의 종의 의식, 옛날 과거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고 맙니다.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과거에 이런 거였는데, 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나 과거 지금보다 더 낫는데 왜 지금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실까? 이거를 원망할 때 결국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과거의 생각에서,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이렇게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단지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전 인격적으로 변화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라는 신분에 맞는 새로운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생각과 의식의 변화가 없다면 믿어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전의 생활과 삶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깨닫는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의식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에게 줘도 더러운 그릇에 담겨 있다면 드시겠어요? 구정물 같은 데서 씻은 그릇을 가지고 주면서 맛있는 음식을 거기다 담아주면 드시겠냐고? 안 먹죠.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과거에 종살이에서 하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 과거에 억압받은 그 삶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깨끗함을 받아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다시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능력을 주신다 한들 이 더러운 이 몸 상태에서 받은들 소용이 없다. 그래서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맞는 새로운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 육신은 우리의 영의 하나의 영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통로예요. 하나의 툴이에요. 여기에 잘못된 의식을 박아놓으면 우리의 육신도 그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소유하는 생각과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병약한 생각과 의식에서 강건한 생각과 의식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그런 다음에 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헤브론 산지가 있어요. 헤브론 산지가 어떤 땅입니까? 거기는 아낙 자손이라는 그런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거기를 가죠. 분배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성이 되게 견고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가 그 지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갈렙이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 12절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모세의 말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지금 85세래요. 그런데 45년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연탐했을 때 그때와 자기는 그때처럼 강건하다. 내가 85세지만 그리고 나이가 85세지만 나는 40대가 됐다. 이렇게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면 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강건 의식이에요. 강건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나이로 인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85세, 요즘 85세 되는 정도의 연세 되시는 분들은요, 거의 병이 하나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무슨 병을 하나씩 다 달고 사시잖아요. 허리가 아프든지, 심장이 아프든지, 하여튼 뭐 하나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갈렙은 내 나이가 85세지만 나는 강건하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다. 이런 강건함이 있었어요. 강건함. 나이 들었다고 조금만 힘들다고 이거 죽겠네. 힘들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병약한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강건한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돼요.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러면은 감기도 안 걸리고 뭐 암도 안 걸리고 뭐 병에 안 걸리겠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병에 걸려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데 우리가 그 병 자체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요. 이 병 때문에 염려합니다. 항상. 나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서 맨날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나 이거 이렇게 살면 병에 걸려 이 병 때문에 힘들어질 텐데 이 맨날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죠. 이 병이야 근심. 우리는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병 자체가 아니라 병에 대한 인식과 태도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연약한, 정약한 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개중에 바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은 뭐 다리가 약간 이렇게 저려요. 아프면은 다리가 갑자기 끊어질 것 같아요. 못 걷겠대요. 막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가는 거죠. 팔이 조금 저리면은 나 팔 못 써. 나 이제 병신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 병양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약함을 너무 과대하게 했어요. 확대해서 가는 거죠. 그런 의식 속에 살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근심하거나 낙심하기 때문에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 더 절망적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내가 몸이 건강해요. 근데 생각으로 말로 선포해요. 난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 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말로 뇌에 전달을 하잖아요. 몸이 그렇게 병든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몸이 아프면은 먼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병약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 요즘 의학의 발달해서 많은 병들이 다 치료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치료되는 병들이 대부분이 약으로 치료되는 병도 있지만 이 마음으로부터 온 병들이 거의 절반가량이 됩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병이 생겨서 이 병이 원인이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꾸고 의식을 바꿔도 병을 치료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에 세 가지 핵심 사역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나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뭐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온 사방에 전파하시는 것,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시는 것, 이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할 때 모든 병이 다 나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병에 대해서 병약한 생각과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병 자체를 부인할 수 없지만 병에 대해서 너무 연약한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좀 나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병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료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신유의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예배 이 설교 끝나고 이 시간이 여러분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에 그렇게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도 예수님 고쳐준 그 문둥병자처럼 혈우병 환자처럼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날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당시 역사했던 이 치유의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나약한 생각과 의식을 다 버리시고 나는 강건하다.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 우리들은 가난한 생각과 의식을 버리고 부여 의식을 가지고 부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부자가 다 부여한 생각, 부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럼 재벌들은 왜 자살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라고 맨날 부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맨날 빈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빈곤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재물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영적인 가난과 부유를 결정하는 것이야. 재물이 많고 적고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큰 저택에 살고 좋은 차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도 엄청 자기가 가진 재산을 관리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권 다툼 때문에 서로 법적 소송을 해요. 이 잘 사는 사람들이 재산이 많으니까요. 더 이 재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예요. 왜? 이 많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그래서 머리를 써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죠. 그래서 재벌이 한 사람 죽으면은 그 밑에 자녀들 간에 법적 소송들이 엄청 일어나요. 없는 재벌들이 없어요. 왜? 더 많은 재산을 갖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말보다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이 경제가 어려워서 너무 힘들다 이런 일을 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진짜 빈곤한 생각과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한국에서 인천의 만석동에 가면은 내일을 여는 집이라고 해요. 거기 가면은 70에서 80세 된 노인들 그냥 간신히 입에 그 정부에서 보조금 가지고 사는 그런 노인들이에요. 그 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볼펜 심기로 그 볼펜을 조립해서 납품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볼펜 하나당 12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열심히 하고 한 달 열심히 일해도 그 받는 돈이 한 25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그 25만 원을 받아서 자기 살면서 다 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 일부를 띄어서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유자들, 진짜 가난한 자들이 아니고 영적인 부유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부유한 자들. 없는데도 줄 수 있는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유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취재하는 한 기자가 있었어요. 그 기자가 한 어르신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계속 하시느냐, 힘드신데.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당신은 아십니까? 라고 답을 냈다. 이것이 부유한 생각과 의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빈곤한 의식으로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내 자녀니까 무조건 부유한 생각과 의식을 가져라 이렇게 강요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으니 생각이라도 그렇게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보이는 유형의 자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 이것을 엄청나게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탱지블 어셋이라고 해요. 회계학과 나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무형의 자산이라고 합니다. 무형의 자산. 그런데 우리가 이 부유한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래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나는 집도 한 채도 없고 뭐 차도 내일 된 차도 없고 다 뭐 집을 렌트해서 살고 뭐 차도 할부금 갚을 날이 아직도 멀고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시나?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난 통장에 뭐 잔고도 별로 없고 그냥 지금 받는 내 수입으로 간신히 먹고 사는데 내가 뭐 부유한 자야.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당연한 말씀이죠.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니. 즉 뭐냐면은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리는 믿음에 부유한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보다 더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보다 훨씬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상속받은 것이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손에 잡힌 게 없고 보이는 게 없다고 한탄하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난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재벌들은 자녀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죽었을 때 그 처나 자녀들에게 상속된 상속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속세만 그 자산 말고 상속세만 12조예요. 12조. 여러분 세금만 12조를 내는 거예요. 12조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12조를 만져도 보고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상속세를 12조를 냈다는 거죠. 분납을 냈겠죠. 여러분 그 자녀들은 그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도 돼요. 금수저라고 하죠. 금수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 사람의 논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상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무역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이 세상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무한대 하나님의 나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은 그런 상속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한국의 100대 기업 중에서 지난 40년간 1965년부터 2005년까지 이 40년 동안 100대 기업을 조사했대요. 그 100대 기업 중에서 40년 후까지 남아있는 기업이 몇 개였을까요?
12개밖에 안 돼요.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과거의 기업들이 다 역사에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하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유혹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집사님이 경매를 했어요. 땅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에는 경매를 해서 땅을 많이 사요. 그런데 그 땅을 보니까 이 3억 5천에 나왔는데 이 땅이 계속 유찰을 해서 막 7차, 8차까지 유찰이 돼서 나중에는 7,600만 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나. 이분도 가보고 많은 사람들이 가봤어요. 가보니까 산이 돌산인 거예요. 엄청난 큰 돌들로 이루어진 산이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심을 수도 없고 거기에 뭘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유찰돼서 3억 5천이 7,600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그 산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대요. 군청에 가서 물어봤죠. 이 원주였는데 그 땅이 원주군청 가서 물어봤어요. 그 담당자에게 그 땅을 내가 사고 싶은데 거기에 있는 바위들, 이 자연석이에요. 자연석. 이 바위들을 다 자연석으로 채취해도 되냐? 그 돌들을 다 채취해서 팔아도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사서 그 자연석을 다 팔아서 5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서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땅을 산 거죠. 자기 돈을 안 들이고 산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땅의 가치가 11억이 된 거죠. 돌들을 다 파내니까 거기가 임야가 된 거예요. 밭이 된 거예요. 거기다 펜션을 지을 사람들이 서로 사겠다는 거예요. 11억 가치로 파는 거죠. 그리고 이익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바꾸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 땅은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돌산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다른 생각과 똑같은 사람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생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않고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다니면 똑같은 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일들이 경중이 있어요. 어떤 일은 좀 어렵고 어떤 일은 좀 쉬워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봐서 알아요. 어떤 일은 좀 쉽고요. 어떤 일은 되게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희도 그런 일들을 해본 적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하느냐가 문제예요.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돼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받았을 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일을 꼭 내가 열심히 이 일을 능력이 되니까 회사에서 나에게 시켜준 일이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나에게 준 일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이 일을 나에게 준 거를 불평하는 거죠. 왜? 다른 사람 많은데 왜 나한테 일을 줘? 불평하는 거죠.
회사에다가 불평하고 싫어하는 거죠. 맨날 짜증을 내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회사 와서 이만큼 나오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과 일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누가 짜증내고 화내고 막 이런 사람과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아요. 다 일을 열심히 하고 기쁘게 하고 밝고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이 일하고 싶어 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어느 자리에서나 환영받지 못해요. 결국 회사에서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들이 오래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회사도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열심을 다해서 맡겨진 업무, 이것을 감당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다 알아요. 결국 회사에서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짜증내고 불평불만하는 사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내느냐.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처럼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윗사람이 나에게 시킨 일이야. 난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평불만보다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소망의 마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러시아 연방 우주국에서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집채만한 운석이 러시아에 떨어진다. 러시아의 한 지역에 떨어진다는 발표를 한 후에 그 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큰일 났다. 야, 여기 떨어지면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다 짐 싸고 다 도망가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한 청년이 신문사에 이런 글을 기고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운석이 우리 집에 떨어지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집에 운석이 떨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신문사에 보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운석이 광대하고 큰 그 운석이 운석은 광대하고 큰데 그 우주에 신비한 하나의 조각이 우리 집에 떨어지면 그 우주와 우리 집이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비로운 통로가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그 운석을 관람할 수 있다. 그래서 세간에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쓴 거죠. 그 지역의 다른 주민들, 모든 다른 주민들, 이 청년을 빼고는 다 우리 죽을 수도 있으니까 도망가자는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청년이 이런 생각을 하자 사람들이 점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걸 본 다음에, 야, 나도 우리 집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우주의 기운이 우리 집에 임할 수도 있다. 연결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자연스럽게 그곳에 머무게 된 거죠. 마을의 평화가 찾아온 거죠. 여러분, 생각과 의식이 전환이 이렇게 큰 힘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 생각을 하기에 따라서 우리 삶이 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 길이 성공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병약한 의식을 가져서도 안 돼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앞길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